수년 전에 영남 삼육에서 교목을 할 때 명절이 다가오면 참 곤혹스러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기숙학교라는 특성상 또 영남 삼육이라는 특성상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들이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고 선생님들 역시도 거의 대부분들이 타향에서 오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명절이 되면 특별히 추석 명절이 되면 학생들 대부분이 기숙사를 다 나가고 선생님들도 다 가기 때문에 학교가 텅텅텅 비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해에 유달리 고3 학생들과 고2 그리고 고1 학생 한 몇 명이 자기들은 죽어도 기숙사에 남아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 겁니다. 그 숫자가 제 기억으로는 정확치는 않은데 한 30여 명 가까이 된 것 같아요. 문제는 학교에서 그 학생들이 남아있으면 그들을 지도할 선생님도 있어야 되고 학생들을 굶길 수 없으니 이렇게 조리사도 있어야 하는데 그 모든 분들이 다 고향을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무회의에서 굉장히 열띤 논쟁이 있어서 결국은 거의 취지가 학생들을 강제로 내보내고 학교의 문을 일시적으로 닫는 것으로 그렇게 몰고 갔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의 마음이 너무 기특하지 않습니까? 남아서 공부를 하겠다는. 그래서 제가 집사람 허락도 받지 않고 제가 남아서 아이들을 지도하고 밥도 제가 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만은 교장 선생님이야 선생님들이 달리 대안이 없으니까 그거 안 되는데 하면서 그냥 그렇게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큰 주방 키도 제가 받고 그렇게 해서 30명 아이들 밥을 한 3일 동안 제가 이렇게 주방에 들어가서 집사람과 함께 해서 먹이고 같이 예배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그 아이들과 함께 또 라면도 끓여 먹고 또 동산에 올라가서 예배도 드리고 일몰 예배도 드리면서 한 3일을 보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남은 자들과 함께 예배 드렸던 그 순간이 얼마나 재밌고 지금 생각하면 제가 있었던 4년의 기간 중에 가장 의미 있고 뜻깊었던 시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예배에 자리를 빛내주시고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축복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는 시편 65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란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찬송 시인인 제임스 몽고메리라고 하는 신학자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성실한 욕구요, 불꽃이며 운동이다. 굉장히 강렬하면서도 우리에게 의미가 깊은 한 문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를 상당히 정적이고 또 침묵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은 이 신학자는 우리에게 상당히 역동적인 것이며 우리의 내면을 분출하는 것이며 그리고 우리의 삶을 굉장히 활기차게 만들어주는 것이 기도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그 마음속에 기도에 대한 개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종이 한 장씩을 나눠주면서 기도가 무엇입니까? 라고 한번 적어보십시오라고 하면 저마다의 다른 기도에 대한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희망에 대한 염원, 갖고 싶은 것에 대한 갈구, 또 축복에 대한 열망, 건강에 대한 간절한 탄원. 그런데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이 그리고 내가 써낸 그 기도의 개념들이 성경이 가리키는 기도의 의미와 똑같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기도는 가장 본질적인 신앙의 행위이고 가장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가는 신앙의 본질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신앙에서 가장 성경적이고 바른 기도의 정의를 우리는 알고 그것을 기준점으로 해서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은 올바른 기독교 신앙을 지니는 일과 직결됩니다. 성경에 있는 수없이 많은 기도의 모습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의 기도의 모습과 신앙에 대해서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들의 외형적 모습이 옳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행하는 그들의 내면적 진실한 모습과 신앙의 모습이 옳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들 역시도 살아가면서
성경이 요구하는 올바른 기도관과 믿음의 원칙을 가지고 생애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의 본질의 첫 번째는 자백입니다. 이 자백을 한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에게 고백하는 것을 자백이라고 합니다. 흔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도는 창조주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합니다. 이 점이 기독교 기도의 본질이고 생명입니다. 이 기도는 모든 종교의 어떤 원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본질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하고 또 내 자신이 호흡하는 것처럼 내뱉고 들이마시며 내가 탄원하고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대화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 중 하나는, 기도가 인간의 단순한 염원이나 희구는 기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얻고자 하는 것만을 계속 읊조리는 것을 기도라고 그렇게 정의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하려면 먼저 하나님께 대한 올바르고 정당한 내 자신의 고백이 가장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이 고백을 다른 정의로 한다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일이 하나님과의 대화의 첫걸음이요 기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 되심, 그분이 우주의 주인 되심, 그분이 이 창조자 되심을 인정하면서 내 자신을 그분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기도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이는 내용으로 시작됨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능하신 창조주로, 인애하신 아버지로, 영원토록 감사와 찬양을 받으실 분으로 아브라함과 사도들과 예수님과 천사들이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모든 기도의 머리와 주제가 이 고백으로부터 시작되고 이 고백을 위해 모든 간구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행위가 곧 신앙의 본질이요, 기도는 그 신앙의 기본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기도를 하나님께 대한 고백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에게 어떤 신앙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부정하도록 만들거나 하나님의 하나님됨에 대한 것을 의심하도록 모든 것들을 이끌고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의 기독교의 역사도 변하고 있고 세계의 본질적인 모든 신앙의 모습들과 가치관과 패러다임이 다 바뀌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 모든 믿음의 원칙이 흔들리는 시대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백이 결여된 기도는 기독교의 기도와 무관한 것들이라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자신을 자백하는 것이 기도의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창조주 하나님과 대화라면 그 대화는 무엇에 기초해야 하겠습니까? 제가 정혜덕 집사님과 대화한다면 이 대화는 진실에 기초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진심에 기초되어야 되며 그 진심이 진실한 대화를 이끌어 준다는 사실이죠. 즉 진실한 자세와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만이 하나님께 상달되며 하나님이 들으시며 하나님이 접촉하며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이 길을 지나갈 때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접촉을 했습니다. 이 접촉이 셀 수 없이 많은 접촉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은 예수님 자체가 능력이 있으시고 수없이 많은 이적을 행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분과의 만짐 자체가 하나의 축복이거나 혹은 그것이 능력이 그냥 전달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통방통한 물건들을 사오거나 혹은 절이라든지 어떤 종교 장소에 가서 거기서 돌 하나라도 쥐어와서 자기들 짐에 신령한 것이라고 하는 그런 심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냐면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렇게 의도적으로 만진 그 접촉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무관하다 말씀하시며 오직 한 여자만이 내 옷을 만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뭘 말할까요? 진실함으로 만진 사람은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러므로 자신의 죄와 한계를 절대자 하나님께 고백하는 행위가 기도입니다. 사람에게 하듯이 기만하거나 은폐하거나 변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대화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나 자신을 속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기가 막히게
한평생을 살아온 내 배우자도 속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성도들과 수십 년의 생애를 신앙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내 신앙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저열하고 비겁하고 편협하며 탐욕적인 내 모습을 숨기며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을 꿰뚫어 훤히 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분의 눈이 빛난 해와 같이 빛나느냐? 불꽃 같은 눈이냐? 그분 앞에서는 어둠이 있을 수 없으며 장막으로 가리울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의 눈은 불꽃처럼 빛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더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하나님을 절대자로 고백하고 자신의 약함과 한계를 고백하는 신앙행위고 대화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진실함으로 그분을 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수백 번, 수천 번의 어떤 무릎 꿇음이 어떤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기도의 두 번째 의미는 감사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한 내용이죠. 그런데 이 감사는 정확하게 시제적으로 봤을 때 두 개로 감사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 감사는 뭐냐면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 답이 나와 버렸죠. 그러면 두 번째 감사는 뭘까요? 예, 그렇죠. 여기 문장에 맞춰서 한다면 한 글자만 바꾸면 됩니다. 나중에 답이 나오겠지만 감사는 두 개로 나누는데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 그리고 받을 은혜에 대한 감사 이 두 개로 나뉜다는 사실이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자 하나님께 대한 예배의 행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찬양하는 마음, 감사하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드리는 것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요구하는 것만이 기도의 개념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합니다. 끝없이 달라고만 하는 것. 그래서 옛날에 한상경 교수님께서 삼육대학교 오야뽕을 지나가면서 옛날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강의하실 때 그런 재미있는 얘기를 했어요. 그 오야뽕 옆을 지나가면 수없이 많은 이제 사람들이 막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서 이 교수님이 참 의문을 가졌다는 사실이죠. 뭐냐면 기도할 때 많은 신학생들과 또 거기 기도하는 사람들이 막 통성으로 하면서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라고 막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날도 가보면 그 사람이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런데 이제 그 교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부분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들의 대부분들은 하나님이 대부분 다 보여줬는데 자기가 가고자 하는 길과 좀 다를 때 계속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많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 얘기를 가만 듣고 나니까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요즘 옛날에 글을 한번 썼을 때 발견했던 단어 가운데 확증편향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사람들은 많은 대화를 할 때 자기에게 어떤 따끔하게 이야기하거나 자기가 고쳐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심리를 확증편향이라고 합니다. 신앙에도 그런 게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의 기도가 모든 기도의 응답을 뭐라고만 생각합니까? Yes라고만, 그것만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이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Yes. 이것에 대하여 하나님 Yes. 이것에 대하여 하나님 Yes.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이 기도 응답의 방식이 여러 개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이가 갑자기 칼을 달라고 하면 Yes 합니까? No라고 합니까? No라고 하죠. 그것이 응답입니까? 응답이 아닙니까? 노라는 응답이에요. 그것은 너에게 줄 수 없다는 응답이죠. 어떤 뭔가 큰 거를 달라고 했을 때 뭔가 그 아이가 지금 현재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할 때 뭐라고 합니까? 기다려라고 합니다. Wait.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을 해볼 때 기도의 응답은 yes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no도 있으며 기다려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뭐냐면 자기 자신에게 이롭거나 시간을 단축해 주는 어떤 응답에 대하여 끊임없이 이유를 갖다 붙이면서 그것만이 응답이라고.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요나죠.
자기는 니느웨로 가기 싫은 거예요. 가기 싫은데 억지로 항구로 나왔더니만은 사단이 마침 거기에다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떡 갖다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다시스로 가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다시스로 가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은 니느웨로 가는 배가 나중에 들어오고 다시스로 가는 배가 거기에 있으니 마침 그 배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리적으로 우겨버린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무엇을 요구하는 것만이 기도의 개념이 아니듯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자비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이 기도의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경배하고 찬양하는 마음, 이것이 곧 감사의 마음이며, 이와 같은 감사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베풀어 주신 구속의 은혜를 아는 성도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이렇게 바울은 찬양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다라는 찬양으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이 베풀어 주신 구속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올바른 기도를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왜 못 드릴까요? 받은 은혜가 없으니까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받은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받을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보다 한 발 더 나간 신앙의 행위가 받을 은혜에 대한 감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11금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라면, 그래서 장로교인들 가운데 선금 11조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게 주실 받을 은혜에 대한 감사로 미리 선금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목사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분이 1년에 사업을 하시는 분이 1년에 한 3천만 원 정도를 11금을 꽤 많이 내는 분인데요. 갑자기 목사님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은 분이 갑자기 1억 원을 내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겁이 덜컥 났을까요? 목사님이 겁이 덜컥 난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서 이분이 칼럼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왜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그 사람이 1억을 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10억을 벌게 해주시겠다는 건데 그냥 3억 맨날 버는 거에 만족하게 하고 그렇게 하지 내가 괜히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제 조심스럽게 이제 그 장로님에게 이제 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장로님이 껄껄껄껄 웃으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목사님, 시험에 들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드린 선금 11조가 인간의 생각으로 거기에 못 미친다면, 흔히 생각하는 수치적으로 못 미친다면 나는 그 나머지를 하나님께 감사헌금으로 드리면 안 됩니까? 여러분 왜 아멘이 적어요? 여러분, 그 장로님은 그 해에 그 1억 원의 헌금만 낸 것이 아니라 다른 1억 원을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드렸다는 것이 그 목사님의 칼럼에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선금 11조를 드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시는 수없이 많은 축복의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바라보고 전적인 맡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기다리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장래에도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이런 기도는 믿음을 가진 성도만이 드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절대로 진정한 기도를 드릴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믿고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이게 과거형입니다. 미래에 될 일들을 받은 것으로 여기라. 분명히 시제는 미래인데 과거로 하나님은 답을 하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음을, 영원한 생명과 은혜와 부와 능력과 하나님의 돌보심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믿음이 간사한가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지나온 날들을 가만히 보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요라고 하는 것에 하나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요,
삶의 하루하루가 전부 다 주님의 은혜요 라고 그까지는 좋은데 앞에 조금만 나쁜 일들이 벌어지면 땅을 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면 주께서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탄식하고 낭망하고 슬퍼하고 고통하며 가슴을 치면서 서운함을 표현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것입니다. 주신 것도 하나님이요 취하실 것도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왜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할까? 그런 안타까움이 우리의 삶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간구입니다. 이 간구도 역시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위한 간구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고백과 감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당당히 요구하는 것이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대한 보고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렇게 막 브리핑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종이나 하인처럼 보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아버지께 하듯이 필요한 내용을 요구하는 것이 기도의 진실한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고민되는 것,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 그리고 이루고자 하는 것, 그리고 이루어야 하는 것, 그 모든 것을 진실한 마음의 탄원으로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내 아버지께 요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버이는 어린 자녀가 필요한 것을 자신에게 요구하는 모습 속에서 기쁨을 맛봅니다. 어린 시절에 시골에서 목회를 할 때 우리 애가 이렇게 로봇인데 그랜다이저인가 하는 거를 사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저는 그냥 몇천 원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사준다고 했어요. 근데 하도 사달라고 하니까 사준다고 했어요. 그랬더니만은 이 아이가 나가더니만은 교회 아이들을 막 불러 모으더니만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아빠가 그랜다이저 사준다고 했다고요. 6만 원짜리. 사줘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당한 모습으로. 그런데 그렇게 줄 수 있다는 것이 아버지의 기쁨이잖아요. 서로 때로는 못 해준다 하더라도 못 해준 것이 마음이 아플 뿐이지 해줄 수 있다면 그 어떤 것이라도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들이 요구하는 그 요구 속에서 부모는 부모에 대한 신뢰감을 그들은 느끼게 됩니다. 부모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바라지 않는 자녀는 왜 바라지 않을까요? 부모를 불신하기 때문에 바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랑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거룩한 삶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행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과 충성의 표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언약하시고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할 것을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당당하게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아멘입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구함이 나 자신만을 위한 구함이 아니라 이웃과 모든 사람들을 위한 간구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은혜의 나눔과 확대의 행위입니다. 여기에 있는 것처럼 기도의 지경을 넓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신만의 행복과 이익을 위해 간구하는 것은 다른 종교나 미신에서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도 다 자신을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기독교의 기도는 그와 같은 세속적인 기도와는 속성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도가 어디를 못 넘어가고 있다고요? 우리 집 대문을 못 넘어가고 있다. 전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 아버지 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막 기도하고 우리 집안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막 기도를 합니다. 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좋아요. 그 기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막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시간을 보니까 아이고 예수님 이제 기도 그만하겠습니다. 끝없이 기도가 뭐냐면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 안의 울타리 안에만 멈추어 있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중보 기도가 없어요. 선교를 위한 기도도 없으며
그 어떤 영혼을 위한 기도가 없어요. 제가 언제 한번 말씀을 드렸죠. 어떤 사람이 아무리 전도를 해도 전도가 되지 않을 때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제가 저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전도가 안 됩니까? 그 얘기를 듣던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도요, 그 사람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예수님에게 그 사람 이야기를 먼저 하십시오. 그게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다른 이웃도 동참시키는 아름다운 사랑의 행위가 곧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병원에 차량계가 있는데 아주 오랫동안 일하신 강성철 장로님과 함께 팀을 이루는 분 가운데 중앙교회 그 권한중 장로님이라고 있습니다. 자그마하신 분인데 참 품성이 좋아요. 제가 30년 전에 처음 인턴을 나왔을 때 중앙교회 청년회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집이 중앙교회에서 이렇게 내려가면 왼쪽으로 한 30m 정도 가면 거기에 자그마한 집이 있고, 이 부산의 집들이 이렇게 좁게 2층으로 되어 있어서 옥상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집에는 어머니도 있고요. 그리고 또 연세가 많으신 할머니 집사님이 있습니다. 평생을 중앙교회를 다니신 집사님이세요. 근데 그 할머니 집사님이 중앙교회를 정말 떠받치는 기둥이라는 사실을 성도들은 나중에 안 거예요. 뭐냐면 그 집사님이 연세가 많으셔서 교회도 잘 못 나오시지만 매일 저녁마다 자기 집 옥상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부산이라는 집 자체가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철제 계단이 굉장히 좁아요.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올라가서 매일마다 누구를 위한 기도를 하냐면 목사님으로부터 성도들 전부 다 이름을 부르면서 1시간, 2시간씩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장로님에게 물어보니까 돌아가실 때까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중앙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러한 중보기도 때문인 것입니다. 이 병원교회가 병원교회처럼 병원교회로 이렇게 남아있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새벽 재단마다 기도하며 여러분들의 가정재단에서 기도하는 종들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한없이 넓혀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다른 사람의 영혼과 삶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이 땅의 성도들이 부족한 점은, 특히 한국 재림교회 성도들이 부족한 점이 바로 타인을 위한 간구와 중보 기도입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곧 신앙의 성숙과 직결되고 한국교회 성도들의 영적 수준에 그대로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재림교회가 왜 딱딱하다고 그러고 사랑이 없다고 그러겠습니까? 영원한 생명 되신 그분의 원리에 우리의 삶이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의 모습은 생명력이 넘치는 모습으로 분명히 살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응답 주시기 원하는 기도의 내용이 바로 이웃을 위한 기도임을 여러분과 제가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의 가장 중요한 원리들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과 생애에서 드러난 이 기도들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며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간이 더 이상 자신과 자신의 판단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신뢰할 때, 그것은 모든 경우에 심령의 온으로 말은 적게 하고 기도는 더 많이 함으로 그들의 계획과 활동을 신중히 행함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음을 나타낼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간적인 대화와 삶의 언어들을 줄이고 우리의 주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를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문장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라.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그대의 영혼을 지켜주시도록 하라. 주께서는 그날까지 능히 지키실 것이다. 동요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생애가 기도로 점철되어지며 하나님께 진실하고 진심이 담기며 하나님의 보좌를 울릴 수 있는 그러한 참된 살아있는 기도를 통하여 열매 맺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의 아버지, 주의 잔을 찾은 성도들,
또 함께 예배하는 모든 각지의 성도들, 하나님의 풍성하고 아름다운 은혜가 그곳 모두의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민족의 명절 사랑하는 가족들이 함께 만나고 함께 모여 찬양하며 하나님의 성호를 부르며 예배하는 귀한 시간 주신 것 감사드리며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은혜가 넘쳐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언제나 이끌어 주시는 주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주님의 온전한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